네, 이제 성서윤리에 이어서 이제 정치 경제 윤리. 사실 경제 윤리를 하면서 정치 윤리는 덧붙여 설명할 수가 있죠. 경제 윤리에 요즘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종교 개혁을 한 나라들은 왜 부강해졌을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총론, 오리엔테이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게 워낙 큰 주제니까 사실 뭐 학문적인 디테일에서 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읽은 책들, 그리고 직관이라는 것도 있죠. 또 다 부분을 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또 개인의 편차, 또 자신의 중고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단, 또 친구들, 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견해가 또 작용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인간들의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든 뭐 책을 많이 읽었어도 평생 뭐 밥만 먹고 공부만 했다고 쳐도 그 사람 얘기가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하나의 해석의 한 관점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고 뭐 공감을 얻으면 거기에 이제 나도 동의한다 혹은 관심이 있다. 동의하진 않지만 일리는 있다. 다양한 이제 코멘트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크게 뭐 수십 가지로 뭐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그냥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하면 한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 그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건 뭐냐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체제죠. 하이어라키, 수직 계층 질서 이렇게 번역되는데 둘 다 어렵죠 말이. 근데 무슨 뜻인가 하면 교황이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대주교, 주교 이렇게 내려가는 직급이잖아요. 이게 상명하복의 체제인 거잖아요. 군대보다 더 심한. 어, 그래서 13세기, 14세기에는 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각 나라의 왕들 혹은 황제들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태양에 비유를 하고 각 나라의 왕들을 뭐 작은 별이나 달에 비유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이죠. 그리고 그 영토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동로마, 서로마가 다 한 제국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다 포함돼서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고 있었는가. 그 중앙의 행정력이 저 말단까지 이르러서 화형을 명령하면 화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 그러니까 개신교와 구교와의 신구교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개신교의 종교를 인정하게 되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 체제는 균열이 온 거죠. 물론 카톨릭 안에서는 그 체제가 유지가 됐겠지만 상당 부분의 권력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개신교, 특별히 이제 장로교의 이런 강한 분권 제도, 상권 분립 이런 견제 제도들이 유럽의 정치 역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파생하는 영향력이 있었겠는가? 자, 성과 속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적극성을 갖게 됐다. 뭐에 대해서? 세속의 영역에 대해서. 교회 영역, 세속의 영역이 분리돼서 교회 영역은 매우 신성하고 가치 있고 정결한 거룩의 영역이고 세속은 탐욕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천박하고 악한 세계다. 이런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세 지식인들은 꿈이 신학자가 되는, 사제가 되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속 학문은 발달하기가 어려운 거고 경제도 예술도 과학기술도 발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또 설명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세속화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특히 개신교 교도들은 세속화를 이룬 장본인들인 거예요. 주체 세력인 거예요.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게 오히려 르네상스 휴머니즘이지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없었으면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다 죽고 화형당하고 끝인 거죠. 자, 그건 또 별도의 큰 주제인데, 자, 그래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예술의 영역에 자율권이 부여되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의 영향력이에요. 그게 세속화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근데 세속적인 탐욕, 하나님 없이 물질로만 모든 세계의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님 없이 세속의 영역의 원리로만 가야 된다. 그건 이제 세속주의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세속주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죠. 세속화의 과정과 그 목적은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개신교가 이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하이어라키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골고루 세속 영역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은 상업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천박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동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놈이라는 말은 뭐예요? 돈, 상거래, 장사, 이 시전, 상인들 이런 말 들어봤죠. 이 저잣거리의 쌍것들, 이게 뭐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학, 몸에 관한 것,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양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인이거나 천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발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신구교의 전쟁 가운데 정말 가장 비참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숫자가 죽은 건 아마 단일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죽었겠지만, 아마 비율로 보면 신교, 구교, 그러니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독일이 이제 주로 전쟁을 한 주요 모더잖아요. 베스트팔렌 조약을 할 때 상황의 글을 제가 읽은 게 있는데, 독일 젊은이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와, 정말 비참한 거죠. 3분의 1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맺은 협약의 내용의 골자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종교가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지 말자. 이걸 합의하는데 3분의 2를 죽이고 나서 합의하면 더 이상 싸우기가 힘드니까 군대가 조직이 안 돼가지고 낭트 칙령, 베스트팔렌 조약 다 그런 얘기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위그노죠. 장로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위그노들을 이제 죽이지 말자. 계속 거의 씨가 말랐을 정도죠. 자, 이것은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겠어요? 사상과 생각, 또 예술도 마찬가지죠. 예술의 영역, 과학기술의 영역, 철학과 관, 이 뷰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관, 세계관, 이 뷰의 다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자. 관용이 지식의 미덕이다.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처벌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세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 건 약과라는 거죠. 더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화형,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재판을 해서 죽이는 거고, 특히 가톨릭의 미움을 받은 사람의 사형의 방법은 화형 중에서도 젖은 장작에 태워주겠다. 제가 기록을 보고 와, 진짜 사람이 잔인하다, 무섭다. 마른 장작에 죽으면 금방 죽는데 젖은 장작에 죽이면은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차이의 존중. 그래서 전에 제가 성서윤리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장로교의 나라인데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데 어떻게 뭐 매춘이나 마약, 동성애 이런 걸 처벌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느냐? 그게 거기서 온 거예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스페인하고 전쟁할 때 또 카톨릭 교도들이 되게 다 이 개신교들을 사악한 무리들이라 해서 없애버린. 그리고 또 뭐야, 정치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침해, 나아가서 도전이 되는 게 개신교의 개혁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싫어한 거죠. 교리가 달라서 죽인 건 아니겠죠. 진리에 있어서도 저놈들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뭐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영토들, 카톨릭에 빌붙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심지어는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제 스페인 내전 때도 나오는 얘기지만 세금을 안 낸다니까요. 세금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야 되냐.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1계급이 성직자고 2계급이 귀족인데 그 둘을 합쳐서 비율이 2%밖에 안 됐대. 2%. 전 국민의 98%가 평민이야. 예전에는 이제 노예 계층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이제 평민이라는 거. 지금 인도의 카스트도 그런 평민을 하나 노예로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98%가 일을 하는데 이 98%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98%가 일을 하는데 세금은 누가 내느냐? 98%의 평민이 세금을 내요.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는 2%의 귀족과 성직자는 안 내요. 자, 스페인 내전 당시에 스페인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1930년대에 있었던 내전이잖아요. 카톨릭에 저항하는 내전이라고 해도 뭐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제가 일부러 오늘 찾아봤어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스페인 내전 당시 카톨릭의 땅 소유가 전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매우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공산혁명 시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이 선거를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공산화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카톨릭이 어디에다 지원 요청을 했는지 아세요? 히틀러와 무솔리니에게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 적은 사회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이죠. 극우잖아요. 극우라는 생각. 여러분 모르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우파인 것 같아, 좌파인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좌파죠. 왜 많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좌파가 사람을 죽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네. 우파 중에서도 강경 우파인 거예요. 네. 국가주의를 한다는 게 파시즘을 한다는 게 강경 우파죠. 그 강경 우파가 국수주의가 나타날 때 뭐예요? 타민족 자국의 이익을 강력히 우선하고 타민족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익을 뺏어먹는 이런 뭐라 말해야 되나? 이 나쁜 사악한 놈들이 유태인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성경의 전통을 실천하자는 거잖아요. 상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나라가 강해지고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걸 사치와 방종에 쓰지 않게 하고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니까 불만 세력이 커지지 않죠. 혁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걸 본 게 보세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대부분의 귀족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왜 밖에 이렇게 시끄럽냐? 그 신하들이 전해줬어요. 빵을 달라고 데모를 하는 중입니다. 저 미친 것들. 빵이 없으면 빵이 공급되기 전까지 케이크나 과자나 우유나 고기를 먹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현실을 몰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루이 16세와 그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목이 잘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강대국 또 하나 이제 3대 강국이죠. 가톨릭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이 이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가 죽었냐면 50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100만 명이 됐어요.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논문 형식 보기 어려운 분들은 그 만화책을 좀 보세요.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역사를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루터교가 퍼진 나라들은 독일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 나라들이 다 복지국가들, 복지 강국들이잖아요. 그리고 장로교가 퍼진 나라들은 루터교에 비해서 작은 나라들이에요. 제네바 중심의 스위스 자체가 작은 나라인데 그 중에 일부죠. 영국의 잉글랜드는 성공회고 나중에 거기서 또 감리교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예요. 그다음에 스페인과 싸우는 네덜란드는 장로교예요. 그리고 성공회에서 박해를 받던 영국의 소수 장로교도들 퓨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 원래 인도를 가려고 그러는 거라 그랬죠. 인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배 타고 가다가 그 인도인 줄 알아서 거기서 나중에 그래서 이름을 서인도 인도하고 상관도 없는데 서인도 지금도 서인도 제도고 그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인도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장로교가 프로테스탄트의 메이저인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 어디에? 그 한국이에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나라들은 제조 강국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되고 있는 참 희한하죠. 잿더미가 됐던 우리나라도
많은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이제 저는 그 뷰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중이다. 그 중에는 잘 안 망해요. 쓰는 중에는 잘 안 망하니까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 장로교나 뭐 루터교 국가들은 영원히 무슨 이게 곧 하나님 나라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택된 민족은 그 자체로 혈연, 지연 무슨 그런 걸로 영원히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도 선택됐다가 거룩의 이해가 그죠. 애굽과 가나안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거고 똑같아요. 장로교나 루터교를 하나님이 지금 그 내적인 힘과 원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사용하고 있고 역사의 주도권이 있는데 똑같이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개신교 국가들도 타락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겠죠. 또 다른 대안을 세우겠죠. 그래서 저 누가 했는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말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장로교의 표예요. 정치 철학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방향성이 뭐예요? 그게 윤리의 요약인데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우리는 가로치고 이웃에 가로치고 특히 약자 성경 전통의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럼 오늘의 고아 과부 나그네가 누구인가? 를 계속 보려는 노력. 그들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다는 얘기고 생각이 건강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고 그게 가장 공산혁명과 테러 이런 것들을 막는 적극적인 방법이고 그 역사의 신뢰가 지금 개신교 국가들에게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카톨릭이 들어간 중남미 국가의 해방 신학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많이 죽었고 반군 게릴라들이 계속 나타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간 러시아와 동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공산화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체제로 지금 바뀌고는 있지만 그렇게 전부 잠식됐던 역사의 경험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에 있는 그런 장점들, 하나님이 뭘 기특하게 봤을까라는 거를 공부하는 게 저의 큰 방향성이고 비전이고 그걸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제 노력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책을 생각나는 거 몇 개를 좀 올릴 테니까 보시고 쉬운 거부터 만화책 볼래 그런 분들은 이원복 교수의 먼 나라 이웃 나라도 굉장히 실한 책이에요. 그걸 보면 좋겠어요. 이제 경제윤리 계속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